할렐루야. 축복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금요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를 받았는데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을 기다린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비밀을 제가 마음에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포인트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믿음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묵상할수록 너무너무 크고도 놀라운 축복이구나 깨달았거든요. 자, 오늘 우리 저녁에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그리고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 두 곳입니다. 먼저 로마서 16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목한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 3서로 넘어갑니다. 1장 1절에서부터 8절. 자, 찾으셨죠? 유다서 앞에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깊은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한 사람 가이오의 믿음을 오늘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결단해야 될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같이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따라가는데 너무너무 분명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믿음을 좋아하시냐면요. 히브리서 말씀 전체가 믿음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참 이게 심오한 말씀이에요. 안 보입니다. 근데 실상입니다. 말 됩니까? 내가 바라고 있어요. 그게 실상이에요. 근데 또 보이지 않아요.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 우리 11장 6절에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분명한 정의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요한 1서 5장,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이긴다. 근데 뭘 가지고 믿음을 이길 수 있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이 이기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답이 났죠, 그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세상이 이기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간단하면서도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계속 찾은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 월요일 날은 베베를 얘기했죠. 그 연약한 여자와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헌신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를 섬긴 것도 아름다웠고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된 것도 아름다운데 로마서 말씀을 로마 교회에 전달했어요. 믿음으로 도전한 겁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16장 로마서 3절 4절에서 브리스가 부부의 믿음의 헌신을 확인했어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바울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바울을 위해서 후원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그는 결단을 내렸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되겠다. 왜냐면요, 그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과 선교의 비밀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요, 그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요, 그의 모든 재물을 다 헌신합니다. 그는 자기 집을 또 교회로 내놔요. 자,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뭐죠? 믿음을 받고 믿음을 내놓아야지만, 보여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세계를 살렸고 또 로마를 살렸고요.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을 심었고요. 믿음을 심은 결과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요일 날 뭘 봤느냐? 루퍼를 봤어요. 그 루퍼는 누구의 아들이죠? 시몬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죠?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억지로 줬어요. 그거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 일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일어난 일이 뭐냐? 그 집안이 복음화됐고 그 나라가 복음화되고요. 그 한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 진 게 그 가문을 믿음의 가문, 선교 명문의 가문으로 세웠어요. 로마 선교의 그 아들 루포가 중요한 일꾼이 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심었어요. 자, 우리는 이러다가 어떤 현장까지 나갔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그 가이오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이오. 자, 드디어 오늘 이 가이오 말씀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가이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의 얘기가 우리가 언뜻 보면요, 16장 23절에서 교회를 돌보아준 식주인이라는 데 굉장히 마음을 끌리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한
한 사람이 일으킨 교회를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영향을 끼친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배경이 뭐냐? 바로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나와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너무나 많이 알려진 말씀 아닙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우리는 그 한마디 말씀만 많이 보는데요, 그거 중요합니다. 물론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순복음교회는 이거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배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3서 1장 1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에요, 가이오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요, 그냥 또 말하지 않고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아니, 이렇게 말을 반복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도요, 5절에 보세요. 뭐가 나오죠? 사랑하는 자요. 그걸로 끝났냐? 아닙니다. 6절에 보면요,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저 11절에 가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당대 최고의 사도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의 가슴에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기도 제목 속에요, 누가요? 가이오가 있었어요. 참,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 가이오가 그냥 나온 가이오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요한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요, 또 그 요한의 기도 제목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주의 종들 가슴에 있습니까? 주의 종들의 기도 제목 속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아침에도 불렀고 또 낮에 운동하면서 또 불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르기가 쉬워요. 왜요? 수가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많으면 하겠습니까? 많으면 못하죠. 근데 계속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저도 사랑하려고 조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대사도 요한의 기도 제목 속에 있다는 거.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죠? 이 가이오는요, 로마서 16장에 또 나옵니다. 로마서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누가 있어요? 가이오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만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사랑받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바울까지, 대사도 바울까지 가이오를 사랑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사랑을 받고 요한의 사랑을 받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서 세워졌다는 것.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비밀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이 와서 얘기하더라.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누구에게요? 가이오에게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언약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뭐 했을까요? 그 다음 말을 보세요. 굉장히 감동스러운 말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거 잡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은요, 이거 잡아야 됩니다. 또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이거 잡아야 돼. 어디 안에서 행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행진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행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가이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진리가 있다는 것과 그 진리 안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자, 믿음을 보인다.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믿음의 출발이 진리고 그 믿음의 증거가 진리 안에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심히 기뻐한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도와주고 네가 뭐 다른 많은 일을, 그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나는 너무 기쁘다. 기뻐한다 하지 않고요, 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뭐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거보다도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많은 얘기, 정말 우리가 요한 3서 2절 말씀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근데 그 2절에 치여가지고 4절 말씀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뭔가 눈에 띈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요, 진리 안에서 향한다는 것만 있으면.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 성과,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요, 진리 안에 있는 것, 진리 안에서 향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을 기쁘게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가이오를 붙잡고 세계 선교에 같이 동참하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때문에,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를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오늘 우리는 3절, 4절에서 나와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중요한 현장을 봅니다. 뭘까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보다 앞서는 진리는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것을 제일 기뻐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나의 삶의 최고로 목표로 삼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사랑받는 이 가이오, 또 바울의 동역자로 사랑받는 가이오, 이 결론이 뭘까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5절 이하에 중요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볼까요? 바울과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된 열매로 나타나는 산업인의 모습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6절에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니니. 가요가 뭘 했다고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특별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나그네들이 생겼습니다. 핍박을 받고
사방으로 도망다니는 피난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순례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들을 품었습니다.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 어려운 때 그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가슴을 안고 품고 섬기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가이오가 행한 그 아름다운 일,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먹을 걸 제공하고 피난처를 제공한 이 가이오의 헌신을 수많은 사람이 얘기하더라. 어디서 나온 힘이에요? 자기 힘이 아닙니다. 진리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요, 은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들을 계속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 아무런 그 대우를 안 해주고 아무런 도움을 안 받아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악한 시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어떠함을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는 나 하나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기 선교의 열매가 나와요.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교회는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 때문에 시작된 교회고, 이제 우리의 가슴을 열고요, 그들을 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넓혀야 됩니다. 이제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 하나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고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찾아봐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아름다운 헌신자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면을 보여줬냐면요, 천사들이 왔는데 아름답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또 모든 좋은 것을 다 끌어다가 진수성찬으로 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집안이 가장 기다리는 이삭이 출생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친구한테 나의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뭐죠? 소돔 땅의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말 모든 가진 최고의 것을 그 천사를 대접을 하죠. 근데 반면에요, 이게 창세기 18장인데요. 창세기 19장에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롯이 나옵니다. 롯에게도 이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갔어요. 근데 어떤 대접을 했는 줄 아세요? 개떡을 가졌어요. 개떡. 그게 전부예요. 이거 먹고 빨리 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막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냥 나가려고 하죠. 정말 그 장에 일어난 일 아시죠?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이 아주 예뻤는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막 요구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일어난 비참한 상황, 소돔 땅에 일어난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뭘 잘했어요? 부지간에 천사 대접을 잘했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악한 시대, 무엇으로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십자가의 비밀, 이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섬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하여 사르밧 가부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가부가요, 마지막 남은 떡을 하나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내놓으라는 겁니다. 참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 엘리야를 위해서요, 떡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뭐죠? 그 기름병에, 그 밀가루 통에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건 잘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엘리야를 위해서 대접을 했는데 계속해서 마치 샘솟듯 그 눈에 보이는 축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넴 여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까는 열왕기 왕상이고, 이 수넴 여인 여기는 열왕기 하이약입니다. 여기에 일어난 이야기 뭐죠? 엘리사가 있는데요,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의 그 작은 방을 만들어줍니다. 상도 만들어주고 나름대로 아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귀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자녀가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생기는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 또 응답도 받고요.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을 섬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얘기 우리 다 얘기 못합니다. 이 베베 집사가 받았던 은혜, 바울을 위해서 보호자 역할을 하고 바울의 로마서를 전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세계를 바꾸는 아름다운 역사, 다 섬김입니다. 믿음으로 심었어요.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을 걸고 섬겼던 것, 그게 세계 역사를 바꾼 놀라운 이야기로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는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가면서 바울의 그 옥바라지라고 그러죠. 힘든 그 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전달해 줬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주는 작은 물질을 전달도 하고 또 편지도 전달하고. 근데 이분요, 일하는 도중에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아름다운 헌신을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중요한 열매를 그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세계 선교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섬김입니다.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우리는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날까지 살아보니까 의인이 버림당하는 것이나 그의 자손들의 걸식함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아멘. 네, 맞습니다. 의인을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에서 외롭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의 문제에 빠지는 거 놔두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헌신한 사람, 믿음 안에서 헌신한 사람, 작은 섬김, 봉사, 이걸 하나님은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습니까? 내가 서비스 정신이 있나요? 내가 스튜어드, 청직의 섬김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요, 여러분이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저는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그 대사로 와 있었던 미국 사람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목사이면서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로 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은퇴한 다음에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봉직을 했는데, 그는 차를 타고 다니기보다는 이렇게 주로 출퇴근을 걸어서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학교에 가는 길에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노인이 아주 외롭게 보여가지고 이 교수가요 지나가면서 말벗을 삼았다고 그래요. 커피도 나눠 마시기도 하고 또 그 잔디를 깎아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한 2년 흘렀는데요. 좋은 친구가 된 거죠. 믿음의 얘기도 좀 나누고. 근데 일어난 일이 갑자기요. 보니까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장을 찾아갔겠죠. 조문하러.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돌아가신 분의 유언장을 전달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 유언장을 남긴 사람이 코카콜라 전 회장이었다고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어떤 유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25억 달러를 이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25억 감이 잡힙니까? 그리고 코카콜라 5%의 주식을 준 거예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이죠.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도 믿음이 있는 분이고 또 의미가 있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대학 발전 기금으로 내놨다고 그래요. 에모리 대학에.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총장까지 됐다고 그래요. 그냥 가볍게 섬겼는데 이 한 기독교인의 작은 헌신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자, 여러분 가족 중에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현장에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세로 들어가면 그것이 다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요. 한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가이오가 심은 게 뭘까? 가이오가 심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찾으면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뭘까요? 가이오는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관리를 했어요? 진리 안에 생활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기 영적 개발을 꾸준하게 한 거예요. 영적이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게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뭐 했느냐?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도 요한과 영적 교제를 계속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주의 종이 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늘 보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주의 종들과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거든요. 주의 종들한테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얻어내야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이 방향을 같이 맞춰서 헌신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요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섬기는 교회 식주인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뭐가 필요할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있는데요. 그 형제들의 문제가 뭘까? 자, 오늘 우리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시우가 돌발진 증세가 나타났다고 그러죠. 그 어린 생명이 이제 고비는 넘겼지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도 한번 해주고 기도도 한번 하고요. 그러니까 작은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는 이 어린이 예배, 우리가 이번에 뭘 하면 좋을까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요. 자, 이게 다 가이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헌신 속에 또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내가 경제 생활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 물질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경제 생활에 규모가 있어야 돼. 많은 사람이 그냥 흥청망청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데요. 그거는 기본이 좀 잘못된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내 경제 생활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금전 출납부부터 해봐라.
예?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딱 선을 그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있어서만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절기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나름대로요.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때가 돼가지고 갑자기 막 하려고 하면요. 빵꾸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매번 내 마음을 정해서 헌금 생활, 경제 규모 이게 내가 준비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아니 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때인데 그거를 준비 안 하면요 절대로 못합니다. 나 하나도 감당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자, 이 가이오의 경제 원칙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 이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걸 보고 쓰신 겁니다. 이게 다 심는 겁니다. 이걸 대충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규모 있는 삶을 하자. 경제생활의 규모, 헌금생활의 규모 이거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요는요 어려운 때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어요. 지금 뭐 그런 나그네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도움이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저씨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 우리 아줌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나는 그거 알거든요. 너무 어려운 우리 아줌마의 생활을.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시작하자마자 한 게 뭐냐 20만 원을 받았는데 월급으로요 2만 원 11조 하고 2만 원을 따로 떼가지고 우리 아줌마한테 계속 갔어요. 삼양동 그 판자집 같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몇 년 다녔느냐? 3년 동안 다녔어요. 왜냐면 제가 직장생활 딱 3년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여유가 없어서 찾아가지 못했죠. 그 아줌마가 나중에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 나는 그 믿음 생활 절대로 내가 그 믿음 생활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믿음 생활합니다. 그 아들이 지금도 저하고 교제를 하고 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내가 작은 헌신한 게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어요. 또한 많은 주의 종의 헌신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요. 그럼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부모님에게 은혜도 갚아야 되겠고 또 스승에도 은혜를 갚아야 되겠고 주의 종과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심는 겁니다.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나와요. 어떤 열매가 나왔죠? 가요를 보세요. 믿음의 열매가 뭐죠?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꾼들과 꾸준하게 교제하고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복음 진리의 일꾼이 됐어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진리를 가졌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모델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는 많은 나그네들한테 사랑을 받았고요. 그 사랑의 소문이 온 땅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한 사람 요한에게 가요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아름다운 작품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는 교회를 살렸습니다. 최고의 모델이에요. 땅에서 이런 상급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없습니다. 식주인 가요 아주 딱 명상, 대명사가 됐어요. 많은 사람이 가요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늘 상급이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평생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심을 거냐? 하나님이 그러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갖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난 늘 자랑스러워요. 왜요? 이 청년 4명, 2가정, 그래서 도합 8명이 새 목회자 가정을 섬기고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요. 제대로 교회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면 미니멈 50명 정도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 얘기 들으면서 그 말도 맞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수가 10명이 안 돼도요. 심지어 한두 명만이라도 이 믿음의 결론을 내리고 가이오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 한 사람도 교회를 살릴 수 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입니다. 내가 가이오입니다. 저 사람이 가이오 아닐까? 아니에요. 내가 가이오입니다. 그 가이오의 결단을 내리고 진리 안에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이오의 삶이다.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교회를 살렸습니다. 한 사람이 시대를 살렸습니다. 한 사람이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그가 대사도들의 사랑을 받고 진리 안에 머물렀고 진리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 진리의 힘을 가지고 꾸준하게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고 또 꾸준하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나그네가 그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가이오의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가이오와 같이 말씀과 기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